음, 이솝우화에 사슴과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화살을 가지고 사슴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땅 쐈는데 안 맞았어요. 사슴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잽싸게 피했습니다. 나뭇잎 뒤로. 이 자기가 좋아하는 도토리 나무, 상나무, 나뭇잎 뒤에 딱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그 사슴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사슴이 좀 머리가 나쁘잖아요. 막 뛰어가다가도 도망가다가도 갑자기 멈춘다면서요. 내가 왜 뛰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사슴이 숨어 있다 보니까 눈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도토리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잖아요. 사냥꾼이 저 뒤에 숨어 있구나. 빵 싸가지고 사슴을 잡았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죽음을 자초한다는 뜻이랍니다. 이 나뭇잎,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보호막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숫소 3마리하고 뭐 딸하고 에바하고 밀가루하고 포도주하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오늘 제목같이 세상으로 쏴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팡 쏴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 그럽니다. 엠바사더라고 그러죠. 대사라고 그럽니다. 대사. 아프로톨로스라고 그 사도를 아프로톨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을 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고 있다가 던져진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거기 가가지고 꼭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어요. 고갱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입니다. 그림이 딱 이 기둥에서 저 기둥 정도 거리 정도 됩니다. 한 10m 정도, 9m 정도 그림,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앞에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여자 갓나 아이가 있고요. 맨 왼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늙은 할머니 노파가 썩어져 가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랑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우상도 섬기고 과일도 따먹고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갓난아기서부터 그렇게까지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생각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올라고 그랬어요. 그 잡을 수 있는 문서,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 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 과거에 그렇게 범죄자였잖아. 물은 적 성경이 있습니까? 너 그렇게 죄가 많잖아. 그렇게 물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얘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대사고 사도고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모델이 나와 있어요.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된 후에 여러분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젖된 후까지는 뭐 팔거나 데려가지 않는데요.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 젖 물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엔 좀 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젖이 많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쌀을 갈아서 먹이셨다고 그러고 우유를 먹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품이 가장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내 품에 있는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행복하게 잠들 때 가장 기쁠 겁니다. 한나는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는요 화살과 같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화살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는 궁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활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사격할 때 보면은 이게 호흡이 불안정하면은 총을 쏘면은 위아래로 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들썩들썩하니까 위아래로. 이 격발이 잘못되면 좌우로 총알이 맞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일관성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을 쏘면은 항상 오발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녀의 활을 나를 쏴주실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궁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젖만 먹여준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도록 활과 같이 버텨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m 양궁 컴파운드 리커버 있잖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아무리 쏴도요. 그 10점 만점 거기에 기계적으로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은 이 저항하고 날라오는 저항하고 부는 바람하고 이런 모든 환경에서 기계적으로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기계가 쏴도 10점 만점을 70m에서 맞출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다 맞추잖아요. 어떻게 맞추죠? 인간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그 10점 만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살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인간 이상의 능력으로 관역을 뚫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직장 생활하고 제대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훈련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함성 소리, 스피커로 막 하고요. 뭐 야유 소리, 바람 불게 하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사가 돼서 쏜다 그러면 똑바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 비와 바람, 모진 모든 야유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뚫고 정확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궁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그 힘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기 때부터 맡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을 화살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를 입혔어요? 에봇을 입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봇?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아기한테 입힌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처럼 주님의 성소에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든, 몸은 어디가 있든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성소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등록망촉이라고 그럽니다. 이 녹나라를 얻으니까 총나라를 소망한다고. 등록망촉. 중국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구하면, 하나를 받으면 또 하나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슴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이 생기고요. 사명망적하고 욕심 쫓아서 사는 거예요. 욕망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버렸던 게 한나라는 거죠. 이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기독교 명문 가정이랍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전라남도 광양에서 사시는 분인데 거의 일제시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장로로 안수를 받고 대표 기도를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이 시켰나 봐요. 근데 평상복으로 이제 입고 올라왔더니 목사님이 혼냈대요. 어디 대표 기도하는데 정장 안 입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혼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요즘 같으면 기분 나쁘나, 이게 왜 안 나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울면서 서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나 있었대요. 9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 양복이 안 입고 왔다고 혼낸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 9남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9남매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됐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장남인 김홍규 장로님은 춘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 교장이고요. 차남인 김병규 장로님은 명보그룹 회장님이시고, 삼남 김성규 장로님은 유성 TNS 회장님이시고, 사남 김명규 장로님은 이선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오남 김승규 법무부 장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의 국정원장이었고요. 매년 1월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요, 올해 122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재직으로, 일꾼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안 했다면, 근데 그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저주로 이야기로 듣고,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나가 이랬다면,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녀 이랬다면 그 9남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빈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로 끝내주십시오. 이 빈자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가면 갈수록 기도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기도 없음에 고통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오늘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한나였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예?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한나는 유일하게 의지할 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우리 자기 이제 소개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꿉시다. 우리의 체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기도하는 원현희 권사님입니다. 기도하는 고지수 사모님입니다. 기도하는 지영복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형용사를 기도하는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여기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겠죠. 예? 국정원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화살같이 날아가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나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사무엘을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에 많잖아요.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 안에는 뭐가 많이 숨죽여 있죠? 내포되어 있죠? 자기 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께 쉽게 약속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 사람도 돈 떼먹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안 만나고 뭐 사준다 그래도 안 사주고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약속했으면 하나님과 한 약속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안 지키면 그대로 진멸하시고 멸하십니다. 여러분, 전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무너져 죽잖아요. 깔려 죽잖아요. 조롱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보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킵시다. 돈 약속, 시간 약속, 나의 임무의 약속, 이거 잘 지킵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그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나가보면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신학과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세상은 아직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오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룰이 있잖아요. 주의를 지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 10개 중에 하나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하기로 한 재직들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지켜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드렸어요, 한나가. 근데 하나님이요, 몇 배를 주셨어요? 5배를 주셨어요. 2장에 보니까 자녀를 몇 명 주셨어요? 아들 3에 딸 2를 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최소 사무엘까지 하면 6배는 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오늘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봉사, 헌신,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지 저는 분명히 믿고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약속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고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랬다는 거죠. 진이 다 빠져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내 배가 하나님 아닙니까? 배고프면 멈추고, 피곤하면 멈추고, 졸리면 멈추고, 힘들면 멈추고, 아프면 멈추는데 우리 기도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 조금씩 갇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모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애들이 반역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진멸할 거야. 응?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기도 응답도 안 주고 이렇게 이 땅으로 살게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내졌고 왜 삽니까? 죽어가는 영혼 채우고 살리고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그거 못하면 하나님 우리 망신 아닙니다. 하나님 망신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양복이 없어서, 장로인데 양복이 없어서 기도할 때 목사님 때 혼났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게 키워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참하고 빈궁에 처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정말로 개척하겠다고 양주에 10만 명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채우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고작 뭐죠? 우리 쇼핑 사이트 들어가서, 저도 그렇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최저가 순으로 검색합니다. 우리가 고작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남의 만든 물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아파트 싸게 사서 남에게 비싸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남에게 덤탱이 씌울까?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고작 남에게 어떻게 피해주면서 살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를 두고 사무엘을 세상으로 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먹고 이익 얻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로 삶의 목적을 오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887년인가 야구 선수였어요. 연봉 지금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받는 지금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어느 날 막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찬양한 걸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구 선수가 아니다. 저 트럼본 소리와 복음 성가는 어머니가 나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야구장으로 가지 않고 퍼시픽 가든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의 야구 생활은 끝났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거야. 그가 1억을 받았다면 그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바꿉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 들은 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 태어나시기 전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요. 야구를 때려치우고 전도자로 변신해서 8천만 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욕에 있는 2만 명이 모이는 가설 스탠드를 만들어가지고 집회를 계속했고요.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만 12,000번이 모였다고 합니다. 1917년에요. 125만 명이 그가 설교한 들은 사람은 8천만 명이었고요. 그가 직접 만나서 설교한 사람이 125만 명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요, 제일 처음에 학교 수의, 고아로 자라다가 학교 수의였고요. 그 다음에 장의사, 옆에서 염해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자기 인생 모든 걸 버리고 목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목사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돈 벌러 가는 게 나 오늘 이거 못하면 카드값 못 먹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요. 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구장에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뛰며 춤추며 환호하고 있습니까? 홍대에 가보셨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식당 웨이트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한 10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서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을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복음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의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지 않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작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피해주고 나의 이익 취하려고 이 땅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에 나를 쏴준 목적에 맞게 그 관역에 바르게 쏴 정통해서 저 마귀는 죽여버리고 마귀 종대에 있는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끌어오는 주님의 화살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